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저도 잘 지내셨습니다. 되게 보고 싶었어요.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창세기의 24장의 말씀을 2달 전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결혼의 장면을 이미 살펴보았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하루는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고대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그 손을 자신의 사타구니죠, 허벅지 밑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시키기를, 어떤 맹세를 시키느냐,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너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택하여 내 아들 이삭의 여자를 구하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성에 가서 여인을 구해라 라고 맹세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와 그리고 금과 은과 또 결혼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무려 6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에게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의 여인으로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여자를 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 속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횃불 언약으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한밤중에 하나님이 불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학자들이 가리켜서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는데 그 약속이 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의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조금 전에 나왔던 많은 부족들, 10개의 부족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족들은 거의 대부분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부족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누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너의 자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떠난 후에 4대 만에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난 후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때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 70명을 다 애굽의 땅으로 초청하여 고센 땅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의 때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가 있었고요, 레위의 아들 고핫이 있고요,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있어요. 이 아므람이 요게벳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그러니까는 총 4대 만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시간, 4대 만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왜 그렇게 이후에 주셨느냐, 그 이유도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가나안 땅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긴 시간이 필요한 이유도 무엇이냐? 바로 가나안 땅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인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장차 심판할 것이야. 그리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싹 다 멸망시킬 것인데 그 이후에 너희 자손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샘플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샘플이 누구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 샘플로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에게 이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자기의 고향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여자를 구해라 라고 하는 이 결혼의 문제는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문제 그 이상의 문제가 담겨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가 담겨 있고, 문화적인 문제가 담겨 있고, 종교적인 문제가 담겨 있는 신앙의 문제가 바로 결혼의 문제예요. 결혼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문제와 또 문화와 종교의 문제가 함께 섞여 있는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혼의 문제를 구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의 죄악과 심판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멸망이 그 하나의 문제로 인하여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뭐다? 다 결혼의 문제로 인하여 성경은 죄악의 문제가 펼쳐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마지막 한 가지 금지 조항으로 하나 주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절대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결혼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캐치해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결혼의 문제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보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부모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내 딸을 그들의 남자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여자를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이 문장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식에게 하는 말입니까?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까?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의 문제를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의 질서예요. 그래서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맹세를 통하여서 그 요구를 따라 무려 640km나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성에 가서 그곳에서 물을 깃고 있는 리브가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초지종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설명한 후에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종이 리브가를 지금 당장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50절과 51절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늙은 종이 그렇구나 하면서 이 늙은 종도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5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할렐루야.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늘 감사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생기거나 목적이 성취되기 전에는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매달릴 때가 많아요.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목적이 성취되고 응답을 받은 후에는 돌아와서, 중요합니다, 돌아와서 다시 감사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이건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날 때에 어떤 한 사건을 성경은 설명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그때 그 애원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듣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참 특이하게 고쳐주십니다. 그 10명을 불러다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아직 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들에게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라는 방식으로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느냐, 알겠습니다 하고 믿고는 제사장에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다 나았어요. 이 10명이 이 나병이 나은 것을 그들이 다 가는 도중에 다 깨달았어요. 다 나았네 라고 하면서 오직 한 명만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딱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한 명만 돌아왔대요. 이만큼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돌아온 그 한 명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머지 9명의 감사도 찾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았지만 응답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와 감사하는 그 자를 오늘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응답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늙은 종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이 늙은 종이 너무 많은 이 성경의 할당 분량을 이 늙은 종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는 리브가를 얻은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주신 하나님께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응답과 정답을 받고 얻는 것이 아니라 응답과 정답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그 본질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란 이런 거다. 줄줄줄줄줄줄 설명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복음이 무엇이냐? 줄줄줄줄 설명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더 중요하고, 진짜 복음은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이, 내 이웃이, 내 교회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늙은 종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죠. 이제 리브가만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리브가를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리브가의 어머니가 너무 섭섭한 겁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적어도 열흘 10일 동안의 시간을 주셔서 그 딸과 헤어질 수 있는 이별의 시간을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늙은 종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5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10일 동안의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이 늙은 종은.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돌아가기를 이 늙은 종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늙은 종과 이 가족들이 왈가불가할 거 없이 우리끼리 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당사자인 이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하고 물어봅니다. 그게 58절인데요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어떻게 합니까? 가겠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겠죠.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리브가의 이 답변이 저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제목을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정한 겁니다. 창세기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삭의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결혼의 전체를 쥐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결혼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수님과 신랑 신부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의 문제에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와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이 없었더라면 이 만남, 이 결혼, 이 신부의 관계 절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속하여 아들로 삼으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속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감흥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눈물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속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도무지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컨대 우리 한번 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악랄한 죄수를,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감옥에 다시 쳐넣고 그 죄수를 구원하는 부모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은 이 땅에서는 구할 수, 이해할 수, 찾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오직 독생자 예수를 주신 십자가를 볼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대속이라는 사랑을 아멘 할 수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독생자 예수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대속의 사랑의 핵심은 멸망된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옮기신 것이 그 사랑의 내용이래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죠. 그 대속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대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대속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리브가에게 던진 것처럼, 아무개야, 나랑 같이 가겠느냐? 신랑된 예수님과 같이 가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겁니까? 10일 동안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갈로 가야 됩니다. 못 갑니다. 저는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소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할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입니다. 복음 앞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겠느냐라고 1초도 망설임 없이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나방 아십니까? 불나방은 불을 향하여 날아가서 타 죽어요. 이게 불나방이에요. 왜 그렇게 불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불나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 강아지가 어릴 때부터 멍멍라고 짖어요. 왜 그러죠? 강아지니까.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강아지라서 그래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왜죠? 뭐 호흡법을 가르쳤나요? 허파에 바람 빼는 법을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그냥 물고기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된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본질로 대답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라는 것이죠. 2003년도에 드라마가 되어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좀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장금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왕의 수라상을 바치는 최고 상궁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에 장금이가 홍시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돌아보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 홍시가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최고 상궁이 이 장금이에게 홍시가 들어간 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이 장금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고기를 씹었을 때에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대답했는데 왜 홍시 맛이 났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났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홍시가 홍시 맛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홍시 맛이 났는데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본질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된 주의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에 이유와 조건을 달기 시작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헌신과 봉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왜 이렇게 이유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본질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본질에는 이유가,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사신 교회와 주의 신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영역 속에 자꾸 이유를 달고 조건을 달고 있는 삶의 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홍시 맛을 내는 주의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주와 함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영광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